오늘 하늘문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는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겉으로는 발로는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이게 참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다니며 발목에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모든 삼행 모습 속에 모든 에리튜드와 모든 모습 속 하나하나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교만함이 그의 얼굴로 드러나는 것. 실제로 호세아 7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교만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이 얼굴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있으면 불평이 얼굴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얼굴에 나오고, 우리 안에 겸손이 있으면 겸손이 얼굴에 나오고, 그러기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의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게 모두 다 뭐냐면 동사입니다. 사랑은 의지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 다음 표현은 더 충격적입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천사처럼 영접했다. 오케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것,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하나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이나 언어나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고백 교만의 유다의 안에 있는 교만이 얼굴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회복의 길,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보면 4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아 있는 자 렘넌트 또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이사야 66장의 전체의 중요한 핵심 중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남겨두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저주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호레산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그에게 있던 무거운 짐을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열심히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영적인 짐이 정말 무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남아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렘넌트,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이미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합을 만나기 직전에 선지 가뭄 기간 동안 선지자를 숨겨두었던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한 교단에서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여러 명과 사귀어도 된다, 뭐 일부 다처제로 가는 그 길까지 열어놓는 그건 너무 당연하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자라고 어, 그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때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7천 명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명, 또 그 가운데는 앞에 당당히 서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두십니다. 그 7천 명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하나님 문을 여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서머 캠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혜와 또 총명이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페루 단기 선교팀도 은혜 안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겨진 7천 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